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와 구원이 필요하다면 이 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서울에 있는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임들이 연합을 해서 6월 15일, 6월 25일 6.25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도지사의 강력한 후원과 강의총 임원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 일을 준비해 왔는데요. 오는 6월 25일 날 오전 8시부터 철원 제1복원기념교회에서 이 기도회를 시작으로 해서 철원 노동당사 그 앞에서 또 행사를 하고 하루 종일 행사를 하게 됩니다. 저녁 7시까지 행사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 행사가 잘 되도록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달 전에 강원도지사께서 미국의 국가조찬기도회에 초대를 받아갔었어요. 그곳에서 미국의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을 하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지도적인 위치에 있고 국민들이 잘 사는 이유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도지사의 그 부인도 교회 권사님인데 도지사의 부모님이 원래가 교인이라 이분은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동안 교회를 떠나 있다가 이번에 아마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번 국가조찬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미국의 펜스 부통령을 초대하도록 교섭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을 오지는 못하지만은 펜스 부통령의 아버지가 철원에 있는 화살머리 고지 그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고 훈장을 받은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펜스 부통령도 한국의 이 안보 상황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6.25를 겪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다시는 전쟁에 휘말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지 않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들의 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 나라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사례를 다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노르웨이를 갔을 때 그 노르웨이가 그렇게 잘 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복음을 늦게 받아들여서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비로소 노르웨이가 복음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수백 년, 한 천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데 노르웨이는 그렇지를 못했던 것이죠. 근데 노르웨이 사람 중에 누가 복음에 눈이 밝아져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해서 지금은 노르웨이가 굉장히 복음적인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노르웨이를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유심히 보면은 동네 한복판에 꼭 교회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을 제일 중앙에 교회를 지어놨더라고요. 중앙에 교회를 지어놓고 교회 건물도 엄청 큰데 교회 사택이 또 크더라고. 그래서 사택을 왜 저렇게 크게 지었냐 그러니까 사택이 커야 목사님이 또 훌륭해 보인다고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또 보니까 교회 마당에다가 큰 국기 개양대를 세워놨더라고요. 국기 개양대에는 항상 국기를 개양하는 것은 아니고 노르웨이 국기를 개양을 하는데 특별한 날에는 그렇게 개양을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노르웨이를 방문했을 때 노르웨이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GNP 1등, 2등을 다투더라고요. 얼마쯤 되면 GNP 1등이 될까요? 1인당 국민소득이 한 10만 달러쯤 되면은 전 세계에서 1등쯤 됩니다. 지금 룩셈부르크 그쪽에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노르웨이는 왜 갑자기 국민소득이 높아지게 됐냐 하면은 북극해에 엄청난 유전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노다지가 쏟아진 거죠. 그래서 노르웨이 사람들은
지금은 보니까 다 잘 살더라고요. 잘 산다는 게 뭔 뜻이냐 하면은 아이들이 나이가 20살 되면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집을 하나 무상으로 주는 건 아니고 20년 조금씩 갚아라 그래 집을 하나 주니까 아이들이 20살 되면 다 자립을 하더라고요. 그냥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요. 그게 좋아 보이고 그쪽에는 아이들이 공부에 소질이 없는 아이들은 아예 일반 직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직장으로 가는 아이들이나 대학 졸업하는 아이들이나 나이 28살 돼서 받는 월급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구태여 그냥 공부를 안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공부 잘하는 소질 있는 아이들은 공부하고 소질 없는 애들은 그냥 자기 능력과 소질을 따라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당연한 건데 다 대학을 보내는 게 얼마나 낭비인지 국가 시스템이 좀 달라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노르웨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가 보기에 참 부러운 나라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려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아주 열심히 할 때 그렇게 잘 살게 되는 것이고 어떤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 섬기는 제단이 무너지게 되면 나라가 위험하게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외국의 침략을 받고 능욕을 받을 때는 꼭 제단이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예배를 소홀히 할 때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먼저 제단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부강하고 번영을 누리려면 먼저 제단이 다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터전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은혜와 구원이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미 예수를 믿는 국민의 20%만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겨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나라에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을 누리고 평화적으로 통일되고 다시 전쟁이 없는 이 나라가 되는 것은 미국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북한의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이 나라가 안정되고 은혜와 복이 넘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전히 긴장 관계에 있는 이 남북 관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이 나라에 임할 것인가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우리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데 첫째로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웅장한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화려하고 찬란했던 성전태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번제물을 바치던 제단은 흔적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다고 했습니다. 제단을 재건했습니다. 제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제단을 다시 쌓았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섬길 마음의 준비를 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을 재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마음속으로 앞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 각오와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가 그 땅에 도착해서 맨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걸 집을 지어야 되고 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양떼들의 우리를 짓기도 해야 되고 또 그게 사방으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적을 대비해서 뭔가를 준비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 가정에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황금기는 신앙의 황금기였습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복되고 형통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신앙의 황금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살아 있었습니다. 신앙의 황금기는 또 다른 말을 하면 예배의 황금기인 것입니다. 예배의 황금기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가장 그 역사 속에서 골든에이지, 황금기가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황금기가 되었다면, 단군 이래 지금 가장 잘 산 나라가 되었다면, 그나마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조금 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니까 마음이 방자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도 세상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완악한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극복을 하고 다시 내 마음속에 재단을 다시 재건하겠다, 그런 마음을 한번 각오와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의 황금기였는데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행복한 형통한 그런 해였는데, 이것은 솔로몬의 예배와 관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이 된 이후에 맨 먼저 하나님께 1,000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브온에 가서 양을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다면 솔로몬처럼 예배 정성을 쏟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해도 주지 않는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지 않아도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뭔가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잘한 이 솔로몬에게 좋은 것을 주셨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배의 요체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있어야 예배가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포로로 되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믿었던 더 열심히 믿었던 그 믿음 지금 개성 발전하면 더 열심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은 옛날에 제단이 있던 그곳에 다시 제단을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에스라 3장 3절에 제단이 서 있던 옛 터에 제단을 세우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재건한 곳은 옛날 솔로몬 성전의 제단이 있던 그곳에 다시 제단을 세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어서 신앙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제단을 세웠던 그 장소는 어떤 장소냐 하면은 일찍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모리아산, 그곳이 바로 솔로몬의 제단이 있는 그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물을 바쳤던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솔로몬이 그 제단을 삼고, 솔로몬의 제단이 무너졌을 때 이 포로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항상 예배드리던 그곳에서 예배드려라, 변함없이 일편단심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는데, 더 앞으로 거슬러 내려가 보면 다윗이 솔로몬의 등극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3번 드린 기록이 나와요. 이제 미흡한 좀 미숙한 솔로몬이 앞으로 어떻게 왕노릇을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한 번 드리고 또 한 번 드리고 세 번씩이나 1,000번제 예배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아마 그것을 보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서 왕이 된 이 솔로몬이 이 어린 나이의 왕이 된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 솔로몬의 예배는 아버지를 이어서 드린 예배,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신앙이 좋은 분들의 그 믿음의 전통을 잘 이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신앙의 전통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더 귀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셔서 내 당대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손자, 손녀들 때까지 하나님 은혜와 구원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하다면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단을 재건하고 율법에 기록한 대로,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에 기록한 대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제사장이 그 제사를 번제를 집례했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을 바쳤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또는 염소나 참새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었지만은 돼지나 개나 돼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참새나 이런 것처럼 정결한 짐승들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물은 깨끗한 제물을 요구하시고 건강한 제물을 요구하셨습니다. 말라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제물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차라리 누가 이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렇게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 제물의 규격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께 바친 제물 중에서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먼 것, 병든 것, 다리 저는 것을 너희를 관할하는 총독에게 바쳐보라, 그가 좋아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흠 없는 제물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허물과 죄가 많은데 내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하는 그런 뜻이 하나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중에서, 우리가 바치는 헌금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집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드리게 되면 제사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도리어 우리에게 화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리라는 사람인데 엘리의 두 아들은 방자해서 하나님 제단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사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소나 양의 제물에 손을 댔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물로 바치는 고기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일정 부위를 잘라와서 불에 구워 먹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먼저 잘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아들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자를 보내서 엘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찌하여 내 아들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겨 제단을 더럽히는 것을 용납하느냐?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왜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혔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방자한 일을 하고도 자신들이 잘못했는 줄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의 아들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들들에게 전달했죠. 그런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고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으로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하시고 엘리의 두 아들들이 총대장이 돼서 전쟁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그 전쟁통에 죽게 되었고, 엘리의 두 아들도 그곳에 전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라든지 하나님께 요구하신 제물이 아무 제물이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 내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시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만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내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단에 재건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놓고 화려한 제단을 만들어 둔다 할지라도 그 제단에서 번제의 제물을 바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도 모두가 다 하나의 제단을 마음속에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허술했다면 앞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는 내 마음의 제단을 수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시기 바랍니다.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단을 쌓는 기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은 제단이 항상 있던 그곳에 다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뭐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교회 전통대로 조상 대대로 믿어오던 대로 교회에서 수천 동안 해오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고 때를 따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라 시대에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이 시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제단을 재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있던 겉에 다시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우리들이 믿음 생활 잘했던 그 옛날의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조상 대대로 믿어오는 그 믿음, 또 수천 년 동안 교회 전통을 따라 믿어오는 그 믿음을 저희들이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주여 우리가 예수님 피공 의지하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해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다시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여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재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